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또 드디어 해방의 자유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또 해도 차면 식게 되고 또 코로나도 때가 되면 종식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 또 기필코 예배당에 나와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흐트러짐과 싸우면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멀리 해외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랜 질병과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과 지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정의는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결국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의미 가운데 핵심은 지정의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진리를 기반으로 한 그 모든 중심의 지식의 중심에 올바른 지식,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도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른 감정, 왜곡된 터무니없는 감정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참된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허황 또 탐욕이 아니라 참된 의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감정이 나오고 올바른 행동, 즉 선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의 삼위일체는 바로 지정의 모두가 그 중심에 진리가 또 올바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짓을 알고 있는 위가 중심이 된 지식, 거짓 지식,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이 거짓 지식은 거짓된 감정을 가져오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는 것, 전혀 그게 아닌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고 따먹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릇된 지식은 그릇된 감정을 유발하고 그럼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그릇된 지식으로 그릇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지 늘 의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면 올바른 지정이지만 사단이 중심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어긋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건, 모든 것의 관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다 함께 지식이다. 지식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귀가 얇아서 온갖 말을 다 받아들이고 다 믿고 다 미혹되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정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냥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게 과연 옳은 건가?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중심, 악의 뿌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 내 입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사람은 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지정의에서 마지막 의지라고 하는 건 사전에 보면 어떤 일을 이루려는 굳은 마음, 또 깊이 생각하고 선택 결심하여 실행하는 능력, 깊이 생각하고 또 선택하고 결심해서 실행하는 능력, 또 세 번째는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 되는 내적인 욕구. 그래서 의지에 대해서 아주 잘 사전이 이렇게 또 풀이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을 이루려는 굳은 마음, 또 그것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의지도 잘못된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목표, 악의라죠. 악의.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심하고 목표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어떻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결심에는 지식이 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했다. 이 말이 누가복음에만 7번 나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별세 죽을 것을 말하며,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결심하고 행동하는 내용이 7번이나 나오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출발이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 51절 보세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 올라가고 계시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뜻한 그 시간이 되었다. 승천할 기약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지식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은 아무 데서나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옳은 일도 아무 때 하면 안 되죠. 때를 못 맞추면은 일을 망치게 됩니다. 천하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막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서두르고, 그 옳은 일이라도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도 때를 여러 번 놓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실 기약, 때가 찼고, 두 번째 또 장소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 전날에 죽어야만 합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 있으니까 그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이 의지와 행동은 예수님의 어디에서 나왔다?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거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할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 응한다.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시죠. 또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다 알고 계세요.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됐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데 좋았을까요? 아니죠. 어찌하든지 예수님도 이것을 피하고 싶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 너무나 이게 싫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때를 쓰듯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예수님의 감정은 이게 싫었습니다. 왜? 그분도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뜻이 있지만, 또 그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 올바른 감정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숭고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사마리아에 가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53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마라, 여기 오지 마라, 다른 쪽으로 가라, 거절하고 물리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자, 이들의 행동도 보세요. 성경을 온통 지정의 관점에서 보면 놀랍도록 다 보입니다. 그 부분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여 전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바로 가면은, 빨간색으로 가면은 직선인데 2배, 3배 걸려도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예수님 우리는 적이다, 이런 생각이 박혀 있으니까 왜 우리 사마리아 땅을 밟아? 우리 땅 들어오지 마.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들도 그릇된 지식에, 그래서 그릇된 이 억하 감정,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을 싫어하는 미운 감정이 어떤 행동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나가, 가려면 저쪽으로 돌아가.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수가성의 여인은 그 당대 정말 죄인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여자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알지 못하고 그들은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 가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그 위대한 선물, 구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곡된 지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무슨 적대감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것을 바로 알았더라면은 거절하지 않고 환영하고 삭개오처럼 기뻐하며 자기 집에 모셔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적대감과 거부, 또 부당한 감정, 행동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 유대인, 저 원수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알지 못한 데서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가 악감정을 가져오고, 악감정 결국 악행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 제자들의 행동을,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도끼인 객긴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성질 급한, 지정에 의해 아주 성질 급한 번개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소돔과 고모라 싹 다 불로 태워 죽인 것처럼, 또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그 군대를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50명을 불로 태워 죽였거든요.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죠. 화를 내고 거부하고 막으니까 같이 화를 내는데 이거 되로 받고 말로 줍니다. 불을 명하여 저 마을을 싹 다 태워 죽이라고 기도할까요? 자, 이렇게 또 말한 데는 제자들이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앞부분에 이제 51절부터 읽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건데 원님 덕에 낙팔 분다고 마치 자기들 능력인 것처럼 제자들이 얼마나 업이 돼 있겠습니까? 그리고 9장 18절 19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제자들 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들떴죠. 또 신앙 고백에 예수님의 극찬으로 들떠 있죠. 그런데 21절 29절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확 가라앉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성질 내면서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그의 지식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이 되는 건데 그 자기의 생각과 반대말하니까 감정이 막 화가 나서 예수를 붙잡고 막 마치 멱살을 짚고 흔들듯이 무슨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죽다니요. 뭐 우리가 그러려고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막 감정이 폭발하죠. 또 37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실 그 상태에서 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여기 초막셋을 짓자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하는 족족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 짓고 여기서 있자고. 아니 예수님 내려가셔야 돼요. 거기 초막셋 짓고 있으려면 하늘 영광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죠. 내려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너무 좋다고. 그 다음에 37절에서 46절에 보면 병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귀신들이 아이를 하나 데려오는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하나를 고치지 못해요. 쩔쩔쩔 매가지고 망신을 당합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위에 계실 때 9명의 제자들이, 위에 3명의 제자들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집 주고 살자 그러고 밑에 제자들은 귀신들이 아이 하나를 감당을 못하고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누가 크냐고 다툽니다. 제자들이. 하여튼 하나하나 일을 하는 거 보면은 하나도 올바른 게, 왜?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전부 자기 자아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또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2인자, 누가 넘버 2, 누가 넘버 3가 될 거냐고 싸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또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돈 많은 엄마 찬스 이용해서 예수님께 로비하죠. 우리 큰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우리 작은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달라, 이런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9명이 달라붙어서 병자 하나 못, 그 어린 귀신들의 아이를 못 고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병자를 고쳐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한이 뭐라고 또 말합니까? 요한의 성격이 많이 드러나요. 아니 저 우리 제자도 아닌데 라이센스도 없는데 지금 저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못하게 하자고.
예수님은 또 야단치십니다. 얼마나 시기심. 자기 12제자가 예수님의 진짜 적통이고 자기들이 정말 오리지널인데 자기들은 못 고쳤는데 어디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저놈들 저거 못하게 하자고 또 예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제자들의 병든 지정이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따르는 목적은 온통 자기 지식과 자기 감정과 자기 목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못 고치게 하자, 누가 크냐, 그리고 올라가지 마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일들이, 하는 짓들이 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도 하시고 책망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 마을 사람들 다 태워 죽이자.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녀도 지정의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처럼 정말 3년이 아니라 30년을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나오는 올바른 감정, 올바른 의지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온통 내 생각, 내 감정, 내 목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55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가장 화가 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왔는데, 내가 누군데, 그리고 모두가 버림받고 괴로 여기는 이 사마리아를 왔는데 거절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선의가 완전히 오해될 때 더욱 우리는 흥분하고 마음을 상합니다. 내 선한 뜻이 악하게, 없을 수 없는 일이지만 참 목회자로서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어떤 설교를 듣고 전혀 성도들이 때때로 표적 설교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의 근거에서 전했는데 나를 표적 설교했다. 요즘 좀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희에게 표적 설교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표적이 돼야 되잖아요. 나와 아무 관계없는 말씀 뭐하러 듣고 앉아 있습니까? 저는 매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 의도 없이 전혀 하나님 말씀 본문에 그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전한 말씀을 나에게 표적을 했다, 일부러 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참 자꾸 목회자가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지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사실 가장 감정이 상하시고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다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 유황불 내려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지만은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렇게 악한 감정 충동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갖다가 그들을 불태워 죽이지 않은 데 쓰자고 하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엄히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 할렐루야. 다른 마을로, 행동이 거기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왜?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제자들은 막 분노하고 감정이 폭발하는데 예수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참혹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나를 비난할 때 어떤 마음을, 흥분하고 제자들처럼 똑같이 반발할 게 아니라 주여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바르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자극하고 어렵게 할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화 보신 분이 있습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보았는데 오늘 오후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이 영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참 뭔가 이렇게 많이 감동이 있고 또 도전이 되는,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아주 명배우인 모건 프리먼과 또 젠 니콜슨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대배우들이 둘이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자동차 정비공인 흑인 카터라고 하는 사람과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가 둘 다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병실에 만나서 나이도 비슷하고, 하나는 백인, 하나는 흑인, 하나는 재벌, 하나는 가난한,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무 이제 허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렇게 병상이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못 해본 거 해보자.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가장 해보고 싶은 그 소원 명세라고 할 수 있겠죠. 희망 차트 리스트 이런 거. 죽기 전에 못 해본 꼭 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만 끝나봐라 해외여행 가고 싶어하는 분도 있을 거고 기타. 저도 코로나 끝나면 버킷리스트, 교회 어떻게 목회, 다시 이 모임을 살리고 성도를 돌보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지금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원을 탈출해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 재벌이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것만 세렝게티도 가보고 해외여행도 하고 요트도 타고 그다음에 문신도 해보고 스포츠카도 타보고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소원, 명목들. 또 여러분도 신앙에 좀 체계가 깊이가 있다면 평생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평생 성경에 써놓거나 기도 노트에 써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평생의 버킷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없는 분은 오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 목록 한 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는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가 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역한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일깨우시고 믿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지시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완전히 등지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다시금 이런저런 손길을 통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지정의, 삼위 하나님의 유일한 버킷리스트는 피조물 만물의 영장인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신앙과 지정의 관계 3주 말씀을 연관해서 좀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약된 부분을 주보의 설교에도 돼 있고 한 번 듣고도 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그 핵심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이다. 이 세 가지 기초가 얼마나 올바르고 건강한가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신앙과 지정의 관계, 첫 번째 지식은 모든 것의 출발이다.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 만물의 법칙 속에 이 원리와 지식을 심어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참된 지식을 사람의 본성에 심어주셨다. 양심이죠.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직접 말씀해 주신다. 선악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인간의 범죄와 죽음은 모두 사단의 거짓 지식을 믿고 따른 데서 시작되었다. 신앙과 인생의 범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올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거짓을 이기는 것이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진리로 모든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 만물 속에 주어주신 일반 원리 법칙들, 그리고 인간의 양심 속에 심어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공부하고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과 지정의 관계에서 감정이란 어떤 지식과 정보나 현상에 대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 등의 심리 상태를 말한다. 모든 감정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복된 선물이다. 하나님은 사랑, 기쁨, 슬픔, 진노 등 다양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며 감정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모든 생명체, 생명 번성, 교류, 행복을 위해 감정을 복과 선물로 주셨다. 올바르고 선한 지식은 선한 감정을 일으키고, 거짓되고 악한 지식은 거짓되고 부당한 감정을 일으킨다. 사람의 감정이 참된 지식의 영향을 받으면 선용되지만 거짓 지식의 영향을 받으면 악용되어 결국 악한 행동을 낳게 된다. 사단의 거짓된 지식에 미혹된 감정은 부패하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온갖 더럽고 악한 감정들의 모태가 되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는 주무기는 거짓되고 부당한 감정을 충동하는 것이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 각종 악하고 부당한 육체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악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하여 왜곡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체적인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와 더불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인 마음, 긍휼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의를 위해 박해를 감수하는 참된 행복을 주는 팔복의 감정이 가득하고 선한 감정들이 생수의 강처럼 그 배에서 흘러넘치게 된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할 때 우리 감정을 통해 한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부당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내가 발산한 잘못된 감정을 전이 변이 되어 타인에게 더 고통과 상처와 분노를 일으킨다. 모든 감정이 선용되면 생명과 평안과 행복의 열매를 맺지만
악용되면 자신과 이웃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의 조절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인간의 참된 고귀함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들, 제자들이 그 지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 또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주님의 제자임에도 다 불질러 죽이자. 누가 크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구약의 아까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를 괴롭히는 그 왕의 군사를 태워 죽인 그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분, 성경을 그릇된 지식으로 그릇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성경적이란 말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도 너무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성경까지 오용하고 오해하면은 그때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용해도 성경도 악용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냐?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은 그때 성경도 불태워 죽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불태워 죽였는데 저기 주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자 불태워 죽이자고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다운 지식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싸움을 피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자, 신앙과 지정의 관계, 오늘 세 번째 정리해본 의지, 어떤 일을 이루려는 굳은 마음, 깊이 생각하고 선택 결심하여 실행하는 능력,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 되는 내적인 욕구. 이 두 가지 도표로 진리가 모든 것의 중심에 참된 지식, 참된 감정, 참된 의지와 목표. 그러면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만 모든 중심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 그 대표 유물론, 진화론 같은 거짓된 감정, 그리고 거짓된 의지. 돈이 최고다.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아까 그 버킷리스트에도 보면은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인간이, 근데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편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죠. 강행. 그래서 정부와 방역 당국과 싸우고 또 소송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왔을 때 쫓아내고, 그래서 실제 지금 교회 폐쇄, 법적으로 폐쇄되고, 또 어떤 교회는 구상금 청구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강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목회자와 교회를 비난합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지배당하고 정부의 지배를 당하고 비겁하게 무릎 꿇는 거다. 그래서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는 많은 절대 다수의 한 95% 이상은 이 정부 시책을 따를 텐데 완전히 신사참배하는 거짓 목회자다. 그리고 저에게도 계속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속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면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가 아니다. 저는 2주 전에 그 어떤 시골의 모텔에서 주일 예배 영상을 드린 것이 제 인생에 손꼽히는 정말 귀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다.
반드시 예배는 교회에서 대면해 드려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고 선교사님이 계속 그런 편지를 보내셔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비난하고 목회자들이 정부에 다 아부하고 굴복하는 그런 목회자로 비난을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분에게 좀 편지를 카톡으로 좀 장문이지만 드렸습니다. 좀 소개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때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의 목회관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하신 선교사님, 선교지의 총체적인 어려움 위에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욱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선교사님의 관점과 생각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은 결코 예배를 포기하거나 정부의 통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시민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 모든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것이며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오프라인 현장 예배보다 더욱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아닌데 국가가 예배를 통제한다면 불복종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천지 이단 집단을 통해 엄청난 코로나 확산이 있었고 극우적인 집회나 또 이런 일을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 문제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커비나 IM 같은 선교단체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비밀리에 집회를 가졌다가 많은 코로나 감염과 확산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기타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감염이 계속 일어나 국민과 사회, 오랜 기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방역 당국자들과 현장의 의료진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어 여러 차례 경고 끝에 교회에 대한 폐쇄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처럼 매주 800만 명 가량이 모이는 대규모 공동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코로나에 취약하며 지역사회에 우려와 피해를 끼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세상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너무 오랜 시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만 어려움을 면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세상보다 더 희생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자원하여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와 국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우리만의 신앙을 주장하며 우리의 이기심과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신천지 사교 같은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와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며 교회가 몰상식하고 이기주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온 세상과 인간의 교만과 관영한 죄악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 타겟은 병들고 나태해지고 세속화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 타겟이라고 믿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구조조정하시고 체질화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채찍과 연단을 통과한 교회와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려고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교회는 너무나 총체적인 어려움이 많고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며 교회의 재정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몫은 고스란히 목회자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면 당연히 선교도 약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모든 십자가를 감수하고 무거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 비난하고 내부 총질하는 가슴 아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를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인내하며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또 하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썼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경 이해도 또 신학 이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이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분들의 글이나 행동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 신앙의 어떤 절개, 이런 부분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리고 성도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깨우쳐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자꾸만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좀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고 참 훌륭한 분들이다. 올바르지 않다고 보지만 참 그런 정신과 신앙의 절개는 너무나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분들 향해서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제가 이제 편지를 쓰고 선교사님에게 좀 선교비를 이분한테 보내드려야 되겠다. 미운 감정이나 공격하기보다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에 계시는데 선교비를 좀 보내드려야겠다, 그렇게 행동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올바른 이해로부터 모든 것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다 함께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감정,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게 에너지가 되어서 올바른 행동,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장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지정의를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왕도로 타시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더 성경 읽고 듣고, 우리 계속 카톡으로 드라마 메시지 바이블도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은 오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버킷리스트, 해외여행 가고 싶어, 유럽 뭐 다 좋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지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한번 진지하게, 그런 것이 없다면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반드시 해야 될 그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실한 일상이 주먹진 다짐보다 중요하다. 진정한 위대함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충실한 삶이다. 윤강준이라고 하는 사진작가인데 생사를 넘어드는 그 수술을 앞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큰일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기로 하는 결심, 그리고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소자, 소사, 지극히 작은 이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하루하루, 이 결심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